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펄시 콜레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이에 그가 경험했던 천국의 이야기를 쓴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이 펄시 콜레가 완전히 사기꾼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자기 망상에 빠진 그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이들도 있고요. 저도 그 책을 지금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책이 준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빠져들던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자기가 가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상세하게 천국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천국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자기의 은혜로 그렇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치 공상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책에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기묘함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과 그리고 황금길과 황금 진주 문들도 그렇게 그곳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누구도 천국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펄시 콜레라는 분의 책에 나온 천국과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안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천국도요, 진짜 천국의 영광과 신비를 사실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표현과 묘사로도 그 천국의 영광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제가 왜 이런 키케묵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없다. 천국은 그저 인간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또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자극하고 세뇌시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또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은 이겁니다.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가 전도할 때 가장 즐겨하던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강남터미널에 강릉에서 가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큰 푯말을 들고 전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띠를 메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물론 이제 그들이 이단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건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요,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복잡한 지성과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 정도를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거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강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든지 읽고 구원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해요. 벌써 저에게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죠. 몇 번 나오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배움이 없이 믿음이 크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참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운동 하나 배워도 여러분들 거저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골프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여러분 그들이 어느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수많은 시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손에 물집이 생길 때까지 그들은 채를 휘두른 거예요. 시간이 지났더니 저절로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의 삶들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파노라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드리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상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죠.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관하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의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 믿음이 때를 타고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의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돼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얘기하면요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한 부대에 근무할 때 한 젊은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좀 상담할 게 있다는 거라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2학년에 다니는 자기 딸이 하나가 있는데 시험을 맞아 왔는데 한 문제를 틀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생님을 좀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한 문제 틀리면 잘했네 뭐 그거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꼭 가라 그랬어요. 꼭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생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셔요. 그래 여기 나오죠.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빈칸에 정답을 쓰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쓰신 정답들이에요. 다음 답이 이런 거예요. 세수하기, 뭐 이닦기, 엄마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기, 뭐 일기 쓰기 이런 답이 나오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쓴 답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쓴 게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요 잠자기 전에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엄마 아빠 잔자라 주무시라고 인사도 했고 일기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한테 기도하기. 이게 그 아이가 항상 매일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는 이 문제가 났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아이는 정답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예수님께 기도하기.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틀렸다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뭐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는데 엄마 왜 이 답이 틀렸어?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거는 교회에서는 이게 답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게 답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마라. 그 아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줘라. 저는 그 선생님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 답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정답이에요.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거는 사실은 다 정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혹은 세상이 기뻐하는 정답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학교가 중요하고 좋은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 폼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수많은 정답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유일한 정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에는 뭔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금 모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끝이 되고 나면 제가 파노라마에서 솔로몬의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들 솔로몬의 전도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끝나요.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으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온갖 권세, 부귀, 영화, 물질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인생의 끝에 느낀 게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정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가 가진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영광,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정말 그 쾌락과 즐거움들, 그도 젊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가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이야기가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까? 제자들은 대단히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매일같이 만나면 다툼거리가 뭐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고 누가 넘버 투가 될 것이냐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대접받고 높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쌌어요. 덩달아 제자들도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이 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배우지 못한 어부에 세상이 손가락차던 세리들, 그리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뭐 하나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주님이 없으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당국 권력자들이 주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들을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그들은요, 도망가거나 여러분들 어디선가 피신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거나,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요, 이것이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 너무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근심들, 우리 모두가 하는 근심 아닙니까? 자녀 근심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연예인 근심까지 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근심이 뭐라고요? 그 연예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밑에 지하에 이제 있다가 한번 우리 그 저쪽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잠깐 바람을 쐬고 있는데요. 거기 그 정류장에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서면서 얘기를 하시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 아주머니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이러더니 막 다급한 목소리로, 글쎄 송중기랑 송혜교랑 결혼한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있다가 너무 근심스럽게, 아이고 웃잘고 이것들 잘 살아야 될 텐데 괜히 또 저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면 평판도 문제도 가고 말이야,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릴 텐데. 제가 속으로 본인들 걱정이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라는 것은요, 아직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끌고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그냥 닥치면 그때 해도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피한다고 어떤 거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내가 원치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제 개척교를 하던 제 부모님들이 제 생활비와 또 제 학비를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갔을 때만 해도 완전히 그때는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교육전도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학비를 다 충당하는 게 어려웠어요. 교육전도사라는 게 사실은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처음 받았던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17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학비가 한 대학원, 우리 신대원 학비가 한 80에서 90만 원 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대학원 1학년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모자르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가 학비가 부족했습니다. 집에다 손을 벌리기에도 어려웠어요. 뻔히 너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가운데 이제 그 주에 수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뒷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이고 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내가 한번 식사를 한 번이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했다고,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는 제 주머니에다 봉투 하나를 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지셨어요. 제가 여러분 기숙사에 들어와서 제 방에 와서 여러분 그 봉투를 꺼내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 조그만 손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크게 쓰실 겁니다. 제가 그 짧은 글귀를 보는 순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말이요, 마치 그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모자랐던 30만 원의 학비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학비 모자랄 때마다 이런 권사님을 보내주셨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집에다 손을 벌려야 됐고요, 때로는 제가 여름방학 때 주일학교나 수련회 중고등부 강사를 뛰면서 제가 더 준비해서 학비를 조달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저는요, 제가 군에 군목을 할 때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의 달고 이렇게 근무할 때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학생에게, 목사님은 대위지만 대령처럼 삽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참 대인데 대령처럼 사시는 것 같다고. 저는요,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거, 그러면도 밥 사는 거,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만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근심보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보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처소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쌓은 집이 조금 초라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만큼 대단한 인생의 집을 내가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영원히 살아갈 집은요 언젠가 무너져버릴 이 땅의 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지은 그 집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은 내 집인 거예요. 물질의 집이나 여러분 권력의 집이나 건강의 집이나 여러분들 인맥의 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집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쌓기 위하여 노력도 해야 되고 짓기 위하여 노력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려고 힘써야 될 집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서는 날 어떤 이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후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서 그의 인생을 마쳤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도요 채석장에서 여러분들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동안 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썼어요. 그들은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오늘날 이 전 세계 곳곳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들의 믿음이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델리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악한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렵게 시작한 믿음의 걸음들을 절대 포기하거나 쉽게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셔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실 것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이들이 너무 일찍 그 믿음을 놓아버린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곳에도 우리가 전도되어서 첫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는 줄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어려운 믿음의 걸음들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